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러브레터, 여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적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돌기 전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또 선물 교환식도 하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속으로 짝사랑했던 우리 반에 있던 그 예쁜 여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느라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썼던 추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절정이,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의 최고의 속상한 것은 남편이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 이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연하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은 한없이 간과 쓸개까지 빼내줄 것 같고 한번 마음이 상하면은 너무너무 독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바쁠 때에
귀찮은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은 신방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정말 바쁜 시간인데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뭘 해줄게. 네가 엄마 심부름을 해주면 내가 이런 것 해줄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겠노라고 늘 우리는 조건을 붙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나를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너무 쉽게 식어버리지요. 상처받으면 멈추고 실망하면 포기하지요. 그래서 이혼하고 절교하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그런 말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해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절교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내게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분명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있다면은 옛 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분명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한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에 대비되는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에 대비되는 구약의 계명, 옛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옛 계명도 새 계명도 하나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기준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 있고 너무나 편협하거나 치우치거나 왜곡될 수가 있지요. 내가 사랑의 기준이 되면은 내 감정 따라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할 경향도 너무나 많지요. 그 단적인 예가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보면은 내가 자식에게 한 것은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한평생 자식에게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은 늘 내 기준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내 기준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좋은 대학 가면은,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행복할 거야, 잘 살 거야. 우리는 늘 내 사랑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교회를 가리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신같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계명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간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의 기준이 되면은 너희들은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사랑, 희생적이고 아무 조건 없고 끝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랑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같이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사랑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가정에서도 내 기준으로 가족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기준으로 내가 정한 계명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희생하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은 한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한 문장인데 여기서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리고 주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세례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제자가 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저 공동체는 진짜 사랑이 있다고,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제자도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은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최경훈 목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직업상의 목사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죠. 설교야 누군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설교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의 표지가 아니라 목회자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온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문으로 증명받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증명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에는 대략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많죠, 여러분? 그 7만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신앙교회 왔으니까 여러분은 7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떻게 신앙교회 오셨어요? 물어봐 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7만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한 17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중에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모일 때마다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방언을 하는 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집사님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오늘 물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 가진 성도들도 많았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3절, 모든 것으로 남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너무 분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결핍된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산을 옮길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구제하는 사람, 내 몸을 막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고 시끄럽고 상처주고 상처받고 분쟁하고 편가르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기준된 사랑.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구제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믿음 좋은 성도가 또 얼마나 많으며 남다른 구제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남다른 헌신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요. 정죄하지요. 비난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가 옳은지 다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저보고 목사님, 내가 옳은지 이 사람 옳은지 저보고 판결해 달래요. 누가 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옳겠어요? 내 기준으로 누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결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 내가 옳은 거니까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하고 믿음이 좋고 은사가 있고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제도를 인정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반전 안 하셔도 됩니다. 음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핀들 놓쳐버렸네요. 좀 잘 나가다가 그냥 끊겨버렸어요. 리듬이 끊겨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곳,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교회 주신 계명인 거예요. 4월 26일 주일은 천국복제, 천국복음축제 주일입니다. 4월 26일에 아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올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멋진 예배일까요? 멋진 설교일까요? 멋진 찬양일까요? 멋진 예배당 건물일까요? 또 멋진 선물일까요? 이 선물 주면 오겠지, 이 선물 주면 교회 다니겠지,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4월 26일 천국복음 축제 그 당일날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점심 식사를 할 때에, 휴게소에서 모여서 담소를 나눌 때에 그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내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조건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02년 12월 7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벌써 24년이 지났네요. 지난 24년 동안 저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저럴까? 목사의 딸이 왜 저렇게 하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제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과 행동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풋나기 전도사 시절에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목사가 되고도 그랬지요. 늘 내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저에게 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아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거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아내 자랑하네. 또 목사님 또 자기 이야기하네. 여러분들 이따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거리, 가십거리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서로 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늘 가정도 교회도 상처투성인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다가가면은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다가가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은 내 사랑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미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나는 내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오늘도 2020년 3월 22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내 자신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